이 동양사상이라는 것이 그 결론은 불교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물론 그 앞에 가면 힌두교도 있고요, 쭉쭉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 열애께서 말하는 윤회는, 석가모니 말하는 윤회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모두 상대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왜 상대적으로 사느냐? 인생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기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태어난 날이 있고, 어떤 때는 죽는 날이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성공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실패한 날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윤회적이다. 음지가 왔더라도 불행하거나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곧 양지가 돌아온다. 이런 원리에서 가르침으로서 상대적인 교훈의 뜻으로서 윤회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윤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다 이거죠. 이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12간지도 거기서 나오고 뭐 다게 나옵니다. 윤회 나오는데, 이 윤회 그 설이 힌두교의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이 윤회는 인간의 사, 또 생, 이것이 서로 윤회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이제 불심이 출중하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왕자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석학으로 태어난다든지 귀인이 된다는 겁니다. 보상적인 이제 태어남이, 태어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자면 뭐 12억급이 어떻고 쭉 나오는데 그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동양사상의 시간 개념은 원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원형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원불교 같은 경우는 원자를 자기들 표지로 삼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형의 시간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없어요. 왜 종말이 없느냐? 다시 또 태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무종말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종말 시간이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면, 이 윤회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보라고 하는 업보에 의해서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해탈인데, 이탈인데, 내가 만약 그냥 불교 선생을 한다, 뭐 이제 불교 대학에 선생을 한다, 교수한다, 그렇다면은 전생에 아주 좋은 일 많이 했겠죠. 그래 전생 업보가 현생이니까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생, 전에서 금생, 금생에서 내생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에 전생에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죽은 박원순이는 그 전생에 아주 못된 짓만 했기 때문에 자살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식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라비아 숫자가 인도의 그 철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서양 것 같지만 동양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잖아요. 쭉쭉쭉 계속 나가죠. 그래서 시간이란 이제 직선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갈는지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죠? 그 서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화성을 간다. 그래서 우선 관광을 가고 다음에는 이민을 간다. 이런 계획을 서양 사람들을 하고 있잖아요. 끝없이 계속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이 없다. 이것도 무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종말이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미래에서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옵니다. 그럼 미래에서 시간이 오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오는데 이 미래에서 오는 시간이란 이미 어떤 초월자가 정해놓은 시간을 맞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할 운명이 그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 운명의 틀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운명을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운명이니까 너무나도 깝깝하잖아요.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희망도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주어지는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할 운명론에 빠지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 이런 겁니다. 운명론이니까 종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래로 주신다. 예? 아래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맞닿는 게 이것이 뭐라고?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이란 말이죠. 인격. 왜 인격을 함으로 썼냐면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어느 날 인간들의 삶을 보고,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고, 이제는 그만 이 세상 역사를 종기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종기를 지으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란 시간 개념으로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이 우주 만물을 다 불에 다 태우고 없애버려요. 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여기 종말을 딱 지으시면은 새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는 종말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종말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날은 심판을 하는데 두 가지 심판이에요. 하나는 징벌을 위한 심판이시고, 하나는 심사, 상을 주시기 위한, 보상 주시기 위한 심사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저 이제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우리가 개인적 종말,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만큼 살아라 해서 오늘 일단 2020년 오늘이 8월 2일 오후 3시까지만, 오후 3시까지만 살아라. 오늘 누군가 하나 닭 죽었을 거예요. 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이날이 종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형상에 관한 설명은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모내 얘기도 했고 또 이제 화가 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말을 달로 바꿔서,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소설로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서 소설을 썼는데 아브라함도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야곱도 등장시키고 요셉도 시키는데 여기 역사에 일단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섭리하시는 이 양반이 이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라고 친다면
이 소설가의 구상 속에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었죠. 그렇죠? 소설을 쓰려면 구상해야 되잖아요. 구상하려면 등장인물들을 먼저 그 머릿속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박유경 집사님이 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상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구상 속에 있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본질은 어디냐?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상 속에 있는 내가 본질이고, 이것은 그림자예요. 맞죠? 이해하시죠? 나도 부흥사학과 이해하시면 아멘. 예, 잠깨 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하니까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제가 그 예를 든 게 반고호, 예를 들어 반고를 왜 예를 들었냐면, 이 사람은 미술가 중에서도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했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중에 타락해서 자살했습니다. 했는데 반고호가 그 자기 집 아주 그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곳 그곳에 살았다가 아버지가 너 학교 다니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학교 기숙사로 데리고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자동차 색깔이 노란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데려가지고 기숙사에 내려놓고 자동차에 돌아갔겠죠. 돌아가는데 반고의 일생 중에 항상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그 돌아가신 자동차를 타고 온 아버지의 차 색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전부 다 노란색이 나와요. 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그림자고, 아시겠어요? 반 고흐의 인생이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으면 그 걸어놓은 그림을 보러 가서 감상하러 가서는 그 작가와 대화를 하고 와야 돼요. 대화를. 네?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이제 감상하잖아요. 가서는 그 작가와 대화하고 와야지 그림 보고 오면 안 돼요. 네? 저는 지금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피카소예요. 너무 추상화를 그려놔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 피카소하고는. 그래서 이제 반 고흐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반 고흐의 그에는 십자가, 교회가 있다 그랬죠. 교회.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 목회를 했어요. 탄광초래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실했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이냐 하면은, 자기가 탄광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우다 보니까 실상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굶었어요. 하면 일주일 굶었어요. 그러다가 아차, 내가 빵 한 조각을 놔뒀는데 생각이 나서 빵을 찾아 있어요. 그걸 빵을 딱 내려놓고 물을 하나 젖씩 갖다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 따글따글 소리를 보니까 쥐새끼가 와서 빵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빵을 먹지 않고 쥐새끼에게 다 주는 거예요. 쥐야 넌 내보다 더 배고프지. 응?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부하단다 마음이. 그 쥐를 줬어요. 그럴 정도로 순수한 목회자였어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 항상 교회를 빈센트 반 고흐는 많이 그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우리는 하나의 뭐라 그러죠? 그림자고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은 실상이라, 신상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장로님이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자기 모든 사업을 다 버려두고 3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왜 이렇게 참석하셨나?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중에 기장로님의 미래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장로는 신실한 장로가 되어서 자기 모든 생업을 버리고 3시 예배에 나올 거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하나님의 뜻이 저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림자예요. 본질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주도 바뀌고 손금도 바뀌고 팔자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예를 들면 어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이사야 선지가 와서 당신은 곧 죽을 거니까 짐 빼, 방 빼, 왕궁에 살지 마, 사가로 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자 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막 벽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사야가 왕궁에서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은 왕궁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정정 계시가 와서 저 나의 사랑하는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15년간 연장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사람이 또 간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정글을 좀 내주세요. 뭐라 그러죠? 해시계를 반대로 돌게 해라. 15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주 전체를 바꿔서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또 신앙생활 어릴 때 시골에서 하면서 무수히 봤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주팔자 보면 안 됩니다. 아무 우리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 웬만큼 믿음만 있으면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미래를 맞추려고 그 교만해진 신내림받은 무당도 여러분에게는 절대 말을 못해요. 말한다면 그건 엉터리 무당이에요.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축 늘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인을 뗄 때마다 계속 재앙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재앙을 14만 4천 명은 결코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7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감록, 여러분께 정감록이라는 걸 들어보셨겠죠? 이 정감록에서 천지개벽이 되는데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이게 이제 정감록의 주제인데 이 정감록을 또 설명하는 데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이가 설명하기를 계룡산이다 이랬어요. 계룡산에 들어가면은 청지개벽에서부터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계룡산에요 별의별 인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따라가지고 또 육군 무부두고 들어갔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정감록도 뭐냐면 화를 면하는 안정된 곳,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뭐 정도로 얘기 나오잖아요. 뭐 정감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범주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에스겔 때부터 다니엘 때부터 시작된 그 유대의 계시문학이 결국은 이제 내려와서 AD 70년경까지 이게 이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러한 그 책이 아니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6장 16절 17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6장요 405면입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되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큰 재앙이 와서 다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 얘기하니까 여러분께서 요즘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에서 연결되는 이제 자그마한 칩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죠. 해보셨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칩이라고 할게요. 연결고리라 할까요? 하는데 중국의 보안 경찰은 안경을 안경을 끼면은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왔을 정도면 이 얘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제 지금 아시죠? 왓슨이라고 하는 의료 로봇, AI 로봇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암 진단 확률이 98%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를 보면 이 AI 의료로부터 의료 진단 같은 거, 처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의뢰가 될 겁니다. 이게 점점 발전되면 어디 하면 아예 치료 로봇, 다시 말하면 AI 의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거의 그냥 눈에 보일 말지 않은 칩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으면 자, 의사가 묻습니다. 이제 요 AI 요 칩을 찍으면 넣으면 어머니 건강은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영, 정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슈퍼컴퓨터에서부터 이제 조절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죽도록 두겠어요? 그 칩을 박아서 어머니가 살도록 하겠어요? 그럼 어느 쪽 하겠어요? 우리는 효심에 강해서 틀림없이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칩을 박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오래 사시도록. 근데 문제는 누가 가느냐가 문제예요. 며느리가 갔으면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어서 안 받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딸이 가면 친박자 그러겠지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유지부지 된다 하더라도 영성도 없고 그의 뇌가 생각하는 생각은 슈퍼컴퓨터에서부터 지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의 종이 되는, 그것의 종,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는 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지 내 얘기 아니고요. 그럴 것이다 하는 건 예상이고요. 그때 표 받는 거하고 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반대 말입니다. 여기 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게 도장이에요. 여기 인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제 1절 2일 후에, 그러니까 인 뗀 거 있죠. 6가지 인 떼서 많은 이제 재앙이 왔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뭐죠? 바로 재앙이에요. 바람, 심판적 재앙.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은 어떠냐 하면 일단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맨 위에 평면이 있고 그 다음 평면이 있고 그 다음 평면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평면이 3개가 있다고 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상이고요. 현실 우리 사는 지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들이 사는 영계예요. 영계입니다. 영계가 사는 영계, 천사들이 사는 영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초차원이죠. 그러니까 초월자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가 신비의 체험을 하는데 3청천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적 이해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수한 모든 신령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신령하기로 친다면 이 정도야, 이렇게 한 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람, 이 바람은 이전에 6장에 말씀드린 재앙, 재앙, 이 재앙이 초월자가 지상에다가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역사하는데 이때에 초월자가 이제 심판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기 천사가, 영계의 천사가 있죠. 이 사탄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영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영계를 굳이 우리가 차원으로 말하면 4차원에서 이제 무한은 아닙니다. 그냥 종차원까지, 마지막 차원까지를 이제 천사의 영역, 영계라 그러고 4차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월자, 하나님은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차원을 넘어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무한의 자유지요. 자유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이렇게 지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이것을 갖다가 택한 백성, 인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도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를테면 그 판 이론 제가 얘기한 바 있죠. 이제 그 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하는 뜻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판 이론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모두 지구가 다 판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판이 감기거나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14만 4천 명을 거기에 보호한다. 택한 백성을 보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이 땅에 심판을 할 그런 기능 있는 천사가 와서 이제 14만 4천 명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고 할 때 여기 이제 해 돋는 데가 나옵니다. 동편이라 동쪽이죠. 출애굽 17장 말씀에 보면은 그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7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동서사방으로 할 때는 이 동쪽이 한정이 되잖아요. 동쪽이. 이제 그런데 이걸 동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쪽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좌의 자리, 이 동쪽은 하고도 무조건 하나님의 보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그 기도에 보면은 항상 동편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걸 꼭 그렇게 동쪽이라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게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건 나중에 관상기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도에 세 가지 그 향배가 있습니다. 향배. 기도의 향배라고 있는데 이건 뭐 자꾸 이러다 보면 엉뚱한 데 가고 있는데 관상기도 향배가 있는데 처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이 나와 일체되는 기도의 시간에 옵니다. 기도의 시간에 오면 그때는 시간도 멈추고 공간 개념도 없고 자아를 이탈하는, 그래서 자기 영이 자기를 봅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거기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뭐 많은 경험은 없고 이제 그 경험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기 내 영이 떠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나면 얘기할 시간이 같고요. 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동편 하면 지정된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초월자이기 때문에 뭐 정함이 없어. 시간도 없고 향방도 없고 존재하나 존재치 않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이 우리 인간의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동편, 해도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 성전 개념으로 볼 때는 세 가지죠. 먼저 처음에 뭐죠?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보이는 공간적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나의 성전.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내 몸을 굴복시켜서 경건한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공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너무 이제 길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쯤 말씀을 드리고요. 내 처살 향하여 소리 외치되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잠깐 기다려. 아직 인 덜 친 사람이 있어. 다 칠 거야. 그 후에 너희들이 뭘 하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설명 다 드렸죠. 12지파 곱하기 완전수 12, 그래서 144에다가 온전한 1000, 그래서 드렸죠. 12 곱하기 이건 12지파, 그 다음에 12 완전수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누구나라는 말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한 누구든지를 표기할 때, 구체적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신천지는 뭐라 그러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장막성전에 들어가는 14만 4천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어디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숫자가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1만 2천이요, 그리고 아셀 지파, 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사갈 지파, 스물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쭉쭉쭉 다 나옵니다. 누가 빠졌죠? 퀴즈.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열두 지파 중에 어느 게 빠졌지요? 단 하나가 빠졌어요. 단지파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그걸 빼고 총 성경에 12지파를 이렇게 전체를 서술한 게 20번 서술했습니다. 수분 이제 12지파를 쭉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순서는 바뀝니다. 뭐 진의 배열에 따라서 배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땅에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순서는 뭐 여기 같은 할 수 있는데, 딱 여기만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 빠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사기 1장 34절과 사사기 18장 14절 31절 말씀 보면은
이 라이스의 북라이스에 가서 단지파가 우상숭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한 지파는 뺐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참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에서 빠진 것은 단지파밖에 없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제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하면은 먼저 뭐지요? 우상하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알, 아세라 이걸 가나안 그 원래 있던 정주민들, 거기 주거했던 주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인데 이 신을 왜 섬기느냐? 이유는 비를 주는 거예요. 비의 신. 비의 신. 이제 비의 신을 섬기는데 가나안이 아일 때잖아요. 아일 때인데 비만 오면 곡식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비가 결국은 풍년과 경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비가 오더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그 아세라와 바알 섬기는 신전에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이 제사가 또 웃깁니다. 이 제사가 뭐냐면 거기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섬기는 그 무수한 그 사제들 중에서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이 여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을 갖다가 제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성전제사의 차이점을, 성전제사는 죽음입니다. 죽음.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또 이제 정한 자기 죄와 그 걸맞는 그 대등한 가치가 있는 레위기에 정한 대로 제물을 가져가면은 이 그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제단에 놓고 이제 다 죽이고 토막을 치고 피를 뽑고 나중에는 이제 태워서 이제 하늘로 올리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로.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 죄인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을 올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용서하시죠. 당연하죠. 하는데 여기 제사는 뭐죠? 물질을 풍요를 얻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 부정한 행위를 해요. 그러므로 죄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폐암이 사기가 됐다. 그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 죄를 떠올리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죄를 사는 큰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는 거예요. 죽음은. 여기는 풍요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공로, 얼마나 많이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켰냐, 심프테틱, 얼마나 감동시켰냐는 자기 공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공로만 생각하고 자기 죄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죄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이 뭐냐면
그러한 그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탐심이 많은 거예요. 탐심이. 심령에 탐심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탐심이 뭘 낳지요? 죄를 낳고. 그렇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균등 분배를 해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풍요, 탐심이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마음속에 탐심이 자꾸 이니까 죄를 짓게 되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해방신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조항에 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여기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나무 그리고 열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호자가 이렇게 있어요. 신하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무릎을 꿇고 같이 보여요. 네. 근데 이 신하가 다른 건 다 영의적이 됐어요. 다 해라. 나의 권리는 도전하지 말라. 이게 왕정 정치에 넘어서 안 될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도전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세요. 그게. 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갑질하네. 요즘 많이 듣지요? 하나님이 갑질하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으면, 자기 형상을 만들었으면 평등하게 동등하게 돼야지. 왜 하나님이 너를 갑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 어리야. 그러니까 평등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러니까 바로 이 도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관계가 단절돼요. 이쪽은 지옥, 이건 낙원이 되겠죠. 단절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사탄의 영을 받으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동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동등해야 한다는 의식을. 이걸 누가 봤냐면 그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 바로 칼 막스가 본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신 없는 신, 뭐죠?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있는 그 성령 받은 자들의 초대교회 원형, 그걸 갖다가 그는 생각하면서 계급 투쟁을 이해하는 거죠. 동등하게 나누어야 된다. 균등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차등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가장 문제는 사탄의 영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탐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그랬고, 탐심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는 보세요. 이제 요 마지막 시간이 다 됐으니까 2분 남았으니까 영을 하트로 표시합시다. 하트를 표시하는데, 여기 이제 그 사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탄이 지배했어요. 지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통치하고 성령이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사탄이 오기 위해서 이 단지파는 이걸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다시 사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14만 4천 제외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되죠? 네. 그래서 단지파는 제외됐다. 그러니까 14만 4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단 뭐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지상에는 3차원이고 4차원 이상은 뭐죠? 영계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럴 때는 영의 문제, 영의. 육체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그 점만 아시면 여러분께서 아마 그 14만 4천 문제는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단에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성경 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흙수저라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금수저라도 감사해야 되고, 주어지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많이 적은 거, 편한 거, 어려운 거, 전 물질적으로 생각하죠. 육체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걸 구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난이 얼마입니까? 그는 그 고난받음을 감사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성령의 충만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